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계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잃은 양의 비유인데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 7절.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6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작은 사람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일은 마귀의 짓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거를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하면서 다른 사람, 작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징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다. 혹시라도 네 손이 그런 일을 하면, 내 손이나 발이 그런 일을 하면 차라리 손이나 발을 찍어서 내버려라. 혹시 네 눈이 그런 것을 하려고 보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다 이런 얘기죠. 사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다른 사람을 거꾸로 뛸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들여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으로 추방됐죠. 에덴에서. 또
그 추방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3번이나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사람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의 욕망을 미혹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은 주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미혹에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듭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받은 3가지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기셨어요. 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겼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3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이죠.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생기면 그것은 악한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어떤 유명한 학자가 한 말인데 이런 말이죠. 내가 성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실패가 있어야 더 즐겁다. 비슷한 말입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불행이 싫지만은 않다. 싫지만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기와 질투. 근데 이 시기와 질투는 원래 하나님의 품성에서는 없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마귀가 된, 사탄이 된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됐죠. 이 시기와 질투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건데 천사장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근데 이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옆자리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피조물들은 하나님 창조. 근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옆자리로 가고 싶었어요. 그것은 교만이죠. 피조물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했죠. 천사장에서 사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천사장, 그 사탄이 된 천사장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자기가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유혹을 했죠. 근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추방됐죠. 그러면 사탄과 이 땅에 추방된 인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추방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 세상이 악한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그 카인의 후예잖아요. 우리. 악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창조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세상이 인간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 성자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과 동등한 옆자리를 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 본래 계셨던 예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본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이 이 세상을 망쳐놨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고자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회복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근데 그 길에 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졌던 사탄과 같은 마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마음, 악한 마음, 제가 좀 예를 들었지만 그 중에 일부 시기와 질투,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 친구의 불행이 뭔지 모르지만 슬프지 않은 뭔가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작은 자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혹시라도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에 사용되면 차라리 잘라버리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일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의 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같은 내용이죠. 응?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에 대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람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왜 그렇죠? 그 작은 사람 하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10절의 두 번째 부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계신다. 작은 사람, 너희가 업신여기려고 하는 그 작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너는 왜 업신여기고 있느냐 이거예요. 위에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데 너는 왜 예수님 그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차별하느냐? 네 이익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길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한번 같이 봅니다. 지금 그런 입장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주시는 게 길 잃은 양의 비유하고 그 밑에 15절에 형제가 죄를 짓거든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때 보내주시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사람입니다. 길 잃은 양이며 작은 사람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치기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보다 99을 더 중요시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한 마리보다 99마리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길 잃은 한 마리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대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대비시키셨나요, 지금? 이상한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전혀 그렇게 대비시키지 않으셨거든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 산에다 두고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거든요. 당연히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사람, 우리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 100마리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양 100마리를 이렇게 그 풀을 뜯기고 있는데, 보니까 한 마리가 저쪽에 벼랑 끝에 몰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 100마리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나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양 100마리 이렇게 지키느라고? 저기 한 마리가 지금 그 절벽에서 바둥바둥 거리고 있는데 그냥 두나요? 아니죠. 일단은 가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해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쫓기고 있어요. 누구한테? 늑대한테. 그러면 그걸 구하러 가죠, 일단. 그러면서 양을 이쪽으로 이동해서 늑대는 쫓고 그 양 한 마리는 안고 오는 거죠.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9마리 때문에 그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양을 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어. 넌 죽어도. 뭐 이렇게 합니까? 늑대가 쫓아와서 한 마리가 쫓기고 있는데 그냥 놔둡니까? 너 한 마리 죽고 나머지 9마리는 살면 되지 뭐. 너 한 마리 희생함으로써
아흔아홉 마리가 안전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지만 네가 하나 희생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은, 그거는 어떤 경우가 돼서 혹시 그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죠. 일단 급한 양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게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요, 12절에서. 일단은 위기에 처한 양을 구하러 가는 게 그 양치기,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 아닌가요? 자녀가 5명이 있으면, 손가락 10개가 있는데 10명이 있으면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 작은 아픈 자식을 더 마음 쓰고 돌보지 않나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게 가장 원인데.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청을 해서, 또는 어떤 이유로 혼자 남아서 모든 걸 감내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이죠. 우리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너 그렇게 희생해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은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양치는 자로서 99마리 중요하죠. 그거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눈앞에 위기에 처한 길 잃은 어린 양이 있다면 일단은 그 어린 양을 구하러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예수님은 당연한 현상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보통은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신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교인 중에 잘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일도 잘 되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슴 아픈 사람이 더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고, 그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 집에 한 번이라도 더 신방 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상이죠.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양 99마리를 산에다 두고서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당연히 찾아 나서겠죠. 그렇게 합니다. 그 길을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느냐, 너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오히려 그 1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양 99마리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길 잃은 양 1마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그렇지 않습니까? 10명의 자식 중에 고통받는 자식이 하나 있는데, 물론 나머지 자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자식이 어려움을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기쁨 충만한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얘기로
교인 100명이 있는데 실족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실족한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면 기쁘죠. 충만하잖아요. 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주변에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쁨 충만하죠. 교회에 있는 100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99마리하고 99마리하고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서로 반대에다 놓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99마리에서 이탈한 한 마리, 그 한 마리가 우리 모두일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에 실족할 수도 있죠. 목사는 실족 안 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99마리에 속해 있습니까? 99마리였다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될 때도 있고 또 99마리에 속해 있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심으로써 100마리 모두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라도 너희가 100마리에서 이탈된 한 마리라면 그렇더라도 내가 너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망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아니다. 다 구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한 사람이라도 내버려두지 않으시려는 거죠.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너 한 마리 희생하면 나머지 99마리가 괜찮으니까 너 한 마리 희생해라 하면서 방치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사탄 마귀가 준 거죠. 작은 자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는, 그러면서 변명거리를 주죠. 야, 나 먼저 99마리를 지켜야 되지 않아? 네가 저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방치하면 되겠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마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그 한 마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작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린 양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자, 작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작은 사람 하나라도 거꾸러뜨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길 잃은 양 비유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15절부터 20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못 사용해서 가슴 아픕니다. 실제로. 이 15절에서 20절을. 가슴 아픕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저의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 제목이 뭐예요? 용사라는 거죠. 제목이 15절 바로 위에 용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거기 17절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이방 사람이나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너무 많이. 지금 이 말씀의 제목이 용서하랍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연장성이에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17절 후반부에 있는 말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벌백계.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벌백계 하시는 경우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5절 첫 번째.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죄 지은 자가 전제입니다. 죄 지은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죄 지은 자라고 얘기하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제목이 뭐죠?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다 죄 지은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면서 계속 찾고 계신 거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찾고 계신 거죠. 죄 지은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다 길 잃은 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 지은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죄 지은 사람에 놓고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됩니다.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않으면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을 것이다.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단둘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당연하죠. 떠벌리고 다니면서 수근거리지 말라는 거죠. 떠벌리면서 수근거린다는 뜻은 뭐예요? 저놈 나쁜 놈이야 하면서 돌아다니며 얘기하는 거죠. 악한 거죠. 뭐죠? 앞부분에 있을 때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그 사람을.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막 나팔을 불고 다니는 겁니다. 수근수근 하면서.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조용히 그에게 충고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얻을 거야. 구원할 거야. 너와 가장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듣지 않을 수도 있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재판할 때. 너 혼자 판단해서 황당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두세 사람을, 특히 장로 같은 연세 많으시고 경험 많으신 품격 있으신 분을 좀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삼아서 같이 좀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나옵니다. 17절. 그래도 그 형제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수 있다니까요. 고집 센 사람들 많잖아요.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집 센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